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로 20절. 우리 계시록 3장 14절로 20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요. 우리 교독하시고 우리 끝절 20절 합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다같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 김희연 권사님 간증과 같이 이 교회에서 매일 그런 간증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기형제 처음에 원래 암 얘기는 위하고 장 쪽에서부터 얘기가 시작되었는데 가보니까 위는 아무렇지도 않고 또 참 재미난 과정이 있었어요. 삼성의료원에 가서 검사를 여러 번 받았는데 처음에 그 첫 번째 병원에서 위가 이거 위다이 자기가 그 이제까지 경험과 이거 자료에 의하면 이건 100%다. 딴 데는 모르겠는데 이 위하고 여기는 100%다. 근데 삼성의료원 같은 위는 멀쩡한 거예요. 깨끗하고. 그리고 장도. 근데 오히려 삼성의료원에선 간하고 폐하고 척추 여기 이쪽 일대가 다 번져가지고 이거 참 힘들다. 그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했는데 심지어 이제 중간에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이거 신종플루 같다. 그래가지고 진짜 여러분 저는 모르겠어요. 삼성의료원이 우리나라 최고 병원 중에 하나인데 그 정말 진짜 해프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상속자매가 열받아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지금 장난하냐고 암 몇 개라고 얘기했다가 이거 신종플루 같으니까 저쪽 병동으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이 신종플루 환자들 있는 대로 갑자기 막 내몰더래요. 왜냐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열이 자꾸 난다고 그러지 위는 깨끗한데 못 먹지 이러니까 이거 증세가 이상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다시 이제 싹 검사했어요. 머리부터 찍는 걸로. 그래서 이제 다시 했는데 그 간에 보니까 간에 이렇게 흙을 뿌린 것처럼 암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폐에 암이 있는 것 같은데 발원지는 못 찾겠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발원됐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좌우지간 지금 이제 병원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항암 받고 이제 이렇게 정기적으로 와서 항암 받으라고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삼성의료원의 의학 수준을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우기형제 맡은 분들이 좀 헤매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헤매도 그렇게 헤맬 수가 있는가? 그 암센터에서 하여튼 좌우지간 그래서 이제 마지막 된 것은 이쪽이고 이제 보니까 간에 이렇게 처음에는 간에 다 번지고 막 그랬다 그러는데 보니까 이렇게 흙 뿌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면서 다 설명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폐 쪽에 좀 있는데 저는 이런 해프닝이 있었던 일이 처음에는 처음에 진단했던 경희대 그 병원하고 여기서는 막 이쪽 다 번지고 그래서 이건 힘들다 이렇게 그분도 이거는 내 경험상 이 자료상은 여기 이 부분은 100%다. 근데 거기는 없었어요. 저는 이런 일들이 어쨌든요. 우기 형제가 제가 이제 그 진단 나오기 전에 암이든 암 할아버지가 나오든 어쨌든 암이 못 듣고 감기 못 듣고 어쨌든 치유받아야 될 거 아니냐.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그냥 우리 무경자가 어떻게 사인을 받기로 했냐면, 이건 주님이 뭐 여기 붙어 있든 저기 붙어 있든 어디 붙어 있든 좌우지간 암은 있는 건데 하여튼 주님이 치료할 일이라고 믿자. 그래서 뭐 거기가 그랬는지 담당자가 돌팔인지 뭐가 어쩐지 모르지만 실수를 해도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심지어 신종플루라고 나가라고 할 정도로 헤매서 되겠느냐. 그 삼성의료원이 그래도 우리나라 괜찮은 병원 아닌가요? 뭐 좌우지간 그랬다는데 저는 그냥 이것을 종합적으로 그분이 어떻든 떠나서 하나님이 그 형제로 하여금 또 우리가 기도로 치유하라고 주시는 것인 줄로 사인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하나님이 병원이라는 의학이라는 우리에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일반 은총으로서의 하나님의 은총이 의술인 것을 저희는 믿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도 웬만하면 그런 환자 오면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병원에 치유 잘 받자고 이렇게 같이 함께 하는데 이 우경제 어쨌든 하나님이 치료할 문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이 어떤 부분에 좀 무거운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이제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치유의 선포가 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어느 날 우경제가 여기 와서 주님이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권사님이 여기에 있던 그 종양들이 사라지고 이제 폐에 남은 부분도 주님이 깨끗게 하셔서 깨끗함을 보고할 때까지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날 우리 김희영 권사님께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권사님, 하나님이 어느 날 권사님 치유하신다고 제가 이제 말씀 들었는데, 치유하신다고 그랬는데 치유 기도를 하려고 찾아보면 권사님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권사님 새벽에 오시든 철에 오시든 좌우지간 치료 기도를 보여야 하는데 안 보이셔가지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는 시즌에 좀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권사님이요, 오시면 저 왔어요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이런 일을 얼마 전부터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난 뒤로 이런 결과 나니까 저 주님의 치유의 공의 1%를 제가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뭐 제가 이렇게 공지사 받으려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 있잖아요, 요즘에 믿음이 있어요. 병자만 보면 기도하고 싶다고 제가 그랬죠.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강력한 치유들이 일어날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홍 목사님께 임파테이션 받아가지고 저도 병자만 보면 기도하고 싶어요. 특별히 큰 병자들. 할렐루야. 아멘. 저희 교회에 또 이렇게 질병으로 기도하는 분 계시는데 저희 김문정 권사님 계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때로는 종들에게 손 얹어서 기도하게 하시는가? 왜 손 얹어서 몸 안에서 손을 얹어 기도하면 치유하는 은사를 가진 자들을 일으키는가? 그냥 예배 중에 호련히 치료받기도 해요. 여러분, 큰 집회나 하나님의 부흥에 영임하기 할 때는요, 그냥 누가 손 얹은 거 아닌데 예배 드리고 막 집회 참여하고 그러다 어느 날 병원 가서 촬영했는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그런 부흥의 시기에 그런 일이 많이 나타나요. 꼭 손 거치지 않아도. 그러나 때로는 주님이 왜 신유 사역자들을 세우고 교회에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전도자요, 병 고치는 자와 능력 행하는 자와 병 고치는 자와 이런 자들을 세우는가? 때로는 하나님이 스스로도 치유하시지만 때로는 그리스도의 몸에 질서를 세우시고 권위를 세우시고 그런 은사 받은 자를 세워서 내가 이 교회 가운데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권위를 세워서 보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그 손바닥에 하나님이 내가 손을 얹은 적 나음을 입으리라 하고 권위를 얻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은 기도하고 싶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제 안에 우리 이제 병자들을 보면 옛날에 저희 교회에서 그랬거든요. 우리 홍 목사님께 아프다는 얘기 하지 마라. 그러면 날 때까지 그날 기도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임파테이션 됐어요. 이제 저도 병자만 나타나면 특별히 중병 환자가 오면 오히려 더 익사이팅해요. 주님이 고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에서 그런 간증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깨끗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와서 우리 제임스 콜 목사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Holy Spirit Today.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Heavenly Touch Today. 이제 저희 교회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가락 끝이 이 예배에 매일매일 오늘 지금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말씀 계속 나눌게요. 주님,
구체적으로 나에게 신유의 믿음을 주옵소서. 이 교회 지금 언젠가 낫겠지, 내일 낫겠지가 아니고 지금 역사하는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지금 내 손으로 치유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지금 내 삶의 믿음의 기적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지금이 아닌 내일과 미래, 오늘 우리로 믿음 없게 하는 모든 것들이, 불신앙의 요소들이 떠나갈지어다. 지금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뇌세포들을 녹아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죽어가는 뇌의 신경과 세포가 죽어가는 뇌가 깨어날지어다. 지금 하나님 기능이 멈춰진 육신의 몸의 기능들이 회복될지어다. 지금 아버지 못쓰게 된 그 신장들이 회복될지어다. 다시 한번 우리 통성으로 선포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신유의 믿음을 받을지어다. 치유의 믿음을 가질지어다. 기사와 표적의 믿음을 가질지어다. Yes, God, 오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치유하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고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send the fire, yeah, Holy Spirit today, Heavenly touch today. 지금 오늘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모든 예배 속에서 고치시옵소서. 치유하시옵소서. 치유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Holy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하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흔적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씻어내시옵소서. 씻어내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 하였다니 그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심과 같이 오늘 아버지 우리 몸에 있는 그런 질병들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질병으로 죽는 자가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질병 가운데 소천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이 분명히 데려가는 것에 대한 사인이 있는 자만 죽음을 허락하겠습니다. 저희 외갓집 할머니가 암투병 갑자기 암이 이렇게 급격히 나오셨다가 6개월 만에 소천하셨는데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는 것은 모든 분들이 알았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실 때 암을 가지고 있었는데 물론 운명하게 3일절까지 막 복수가 차고 모양도 이렇게 막 불편해 보였어요. 근데 그분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의 돌아가시는 걸 보고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고 저희 어머니가 저희 친모께서 그분의 소천하는 모습을 보고 신앙의 눈이 더 열리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돌아가시기 3일 전에 복수가 다 빠지고 몸이요 부기가 쫙 가라앉았어요. 암이 나온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매형도 그렇고 몇 분들이 기도하다가 또 그 당시에 교회 담임 목사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권사님 3일 후에 소천할 겁니다. 하나님 저희 그렇게 줬다고. 근데 매형이 꿈을 꿨는데 비둘기인지 새인지 나타나서 3번을 아주 독특한 소리를 이렇게 탁탁 울더래요. 그리고 매형 안에 감동이 오기를 그때 매형이 아주 불신자였었어요. 그 매형이 저를 세상으로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쓰던 분이었어요. 네, 정말 제가 10대 때부터 예수를 믿은 걸 그렇게 불쌍히 여기면서 나만 보면 긍휼의 눈빛을 하고 아유 네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고 세뇌돼서 그래 세뇌 이래가지고요 그 비디스톱이나 이런 데서 기독교 까는 거 막 나오면은 녹화를 해서 저에게 갖다 준 사람이에요. 이런 거 보고 머리가 깨야 돼 이러면서 그래 강박한 분이 저희 교회 나왔었잖아요. 지금 이제 예수 믿는 10년 되시는데 처음에 예수 믿고 얼마나 무식하게 믿든지 내가 막 말렸어요. 그러다가 병나 잘 지혜 있게 믿어야 돼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할렐루야. 아주 그렇게 이성적인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믿음이 열리기 시작한 게 자기 어머니가 소천하는 걸 보면서 시작되었어요. 그분은 암이 나은 건 아니었지만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몸을 정리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복수가 빠지고 그러면서 암세포가 있는 상태에 돌아갔지만 서너 분 이상이 이분이 3일 후에 소천할 거라는 구체적인 음성을 듣고 준비하라고. 그리고 돌아가시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뭘 보고
예수가 있구나 그러셨냐면 저보고 와서 어머니가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데 있잖아요. 시신이 굳지가 않아요. 얼굴이 그 투병을 해도 돌아가시는데 얼마나 평안해 보이는지 저도 가서 봤는데요. 얼굴이 그냥 주무시는 분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염을 엮으려고 팔을 이렇게 올렸거든요. 이렇게 하잖아. 팔이 툭 떨어져. 그걸 우리 어머니가 옆에서 보시더니 아이고 저 사도나 안 돌아가신 거 아니야? 왜냐면 얼굴이 너무 평안해 보이고요. 손을 이렇게 염을 엮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손이 툭 떨어져.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우리 젊은 분들이 많은데 이게 죽는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 나라 갈 때 이런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길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에 유명한 어떤 장로님의 한 죽음의 일화가 있지요. 그 장로님이 암 걸렸어요. 알지도 몰라요. 유명한 기업에 또 누구셨고, 근데 이분이 마음 투병하니까 목사님이 가가지고 목사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목사님들이요 그럴 때 저 고통을 다 나도 받았으면 할 정도로 때로는 마음이 짠하거든요. 갈 때마다 막 처음에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막 너무 괴로워지잖아. 막 인내하세요 장로님, 우리 기도합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갔더니 막 목사님 붙잡고 살려주세요, 목사님 저 살려주세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살려주고 싶겠어요. 그래야지요, 그래야죠. 그래가지고 막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막 갔더니 막 발악을 하실 때 막 살려주세요, 저 살아야 돼요. 그러다가 목사님 넥타이를 잡은 겁니다. 넥타이를 잡아 당기면서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옆에 분들이 그 장로님이다 손 놓으세요, 손 놓으세요. 목사님 막 얼굴 하얘져가지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같이 돌아가실 뻔한 일화가 있어요. 그러다가 장로님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나중에 신방도 안 받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바닥에 드러나 버렸어요. 똑같이 여러분 우리 주목을 맞더라도 우리 그 할머니 같이 또 고 이활남 박사 같이 이대 다락방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 그 수많은 제자들이 와서 엉엉 우니까 왜 우느냐, 이화의 딸들아 천국이 열린 게 보이지 않느냐, 나를 위해 찬송을 불러다오. 찬양 중에 그분도요 주무시는 것처럼 소천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자신의 운명을 수많은 사람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고 그 자기의 운명한 모습을 복음을 증거하는가 하면 그냥 새파랗게 그 옆에는 못 다가가. 넥타이 잡히면 큰일 나. 주야 살려주세요 목사님. 같이 얼굴 노랗게 돌아가시는. 오늘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주여 우리의 마지막이 영광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기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은 우리 홍 목사님 넥타이 안 조이실 줄로 믿습니다. 막 괴로우니까 그랬겠죠. 몸이 아프고 막 그러니까. 근데 그때 우리의 이제 밑바닥이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정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그 금 얘기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이 계시록 말씀 세 번째 나누는데요. 이 말씀 나눌 때마다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 한국 교회에게 가장 형태가 비슷한 우리 이 계시록의 7교회 중에 우리가 에베소, 서버나 또 버가모 다른 교회 형태들, 우리가 한국 교회가 아직은 이세배를 막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자유주의를 막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혼합주의로 막 변질된 것도 아니고 아직은 우리의 모습을 지키고 있지만 딱 이 라우디게아 모습 같아요. 딱 이 모습. 아직 그렇게 막 변질된 건 아니지만 뜨겁지도 않고 이제 뜨거움도 잃어버려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고 뜨뜻미지근한 그런 상태. 그러면서도 교회의 외적인 모습은 세계적인 교회를 자랑하고 굉장히 큰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수백억짜리의 교회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 가지고 있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내면에 들어가서 볼 때 예수께서 정말 가난하고 공고하고 가련하고 그리고 벌거벗었고 눈이 멀어서 더듬거리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한 이 교훈이 저와 여러분, 저희 교회가 앞으로 부흥하고 하나님이 교회 부의 이동을 주고 하나님 우리에게 큰 교회 부대 시설들을 주고 또 많은 일꾼들을 보내게 될 때, 그때 정말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내적으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정말 주님이 볼 때 가련하고 공고하고
벌거벗었고 눈이 멀어서 더듬거리는 교회가 안 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이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것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한 모습. 그래서 미지근해서 주님이 토하여 내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모습을 19절은 열심이 없어진 교회, 열심을 내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본문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하나님 부흥을 줄 것이고 우리 교회 2009년도에 일어난 일은 앞으로 저희 교회가 경험하고 감당할 큰 부흥의 사인인 걸 믿습니까? 저희 교회에요 분명한 것은 3월달, 4월달, 5월달 우리 홍 목사님께서 이렇게 파도의 환상을 보면서 3, 4월에 부흥이 올 거라고, 또 로베르토 목사님이 그렇게 또 선포하고, 또 우리 문정현 목사님도 이 3, 4월 예언 선포할 때 파도가 막 환상 중에 보이면서 동일하게 올 것을 말씀하시면서 정말 저희 교회 안에 3월, 4월, 5월 달 안에 그 중심을 계기로 급격한 하나님의 일이 있었어요. 그건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그건 동의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인위적으로 한 일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얼굴 보는 몇 분들, 우리 김준희 집사님, 또 우리 치 집사님, 또 우리 몇 분들 여기에 이런 집사님들이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나, 어떻게 주님이 일리 보내셨는가. 그 시즌에 그냥 하나님이 막 사람들을 밀어붙여서 모아가지고 딱 그 시즌에 보내신 건데요, 언약대로 3, 4월에 그 환상대로 그 시즌에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지금 현재 등록한 사람들의 80%가 그때 몰려왔어요. 근데 어떻게 왔는가 얘기를 들어보면 우연히 인터넷을 보다가 메시지를 갖고 막 불이 나서 성령이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막 내모심을 받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 교회 1년 반 전에 2년 전에 한 2번 왔었대요. 근데 요즘에 아무 생각 없다, 요즘에 이 교회를 지나다니다가 갑자기 저놈의 교회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 그렇게 궁금하더래요. 그때요 물론 여러분 지금은 여기 프랭카드가 막 붙어 있지만 저거 우리가 6월 달부터 붙였어요. 그렇죠? 6월 전까지는 아무것도 붙여놓은 게 없어. 그냥 똑같았어. 그런데 그 몇 분이 그래요. 우리 그 성유한 집사님도 그랬다잖아요. 성유한 집사님도 옛날에 우리 한 2번 나왔었대요. 나왔다가 안 나왔는데 근래 와가지고 이 교회 지나다니는데 너무 가보고 싶다는 거야. 저놈의 교회가 요즘 어떻게 됐을까? 그래가지고 왔다가 들어와 보니까 그냥 예배에 막 임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야 놀랍다. 그래가지고 그냥 등록하시고. 할렐루야. 그 시즌은 하나님이 앞으로 이 교회가 맞이하게 될 부흥을 위한 일꾼들을 보내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흥을 준비하라는 여러분 마중물과 같은 부흥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이 올 것입니다. 강력한 치유가 일어나고 정말 사도행전의 신사도적 개혁교회로서 오늘날에 전혀 보도 듣도 못한 하나님의 역사의 새로운 형태의 교회, 신정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에 의해 이 주의 종들이 주의 음성을 함께 듣고, 그것이 우리 교회 당회는 그냥 도장만 찍는 당회가 아니라 그 음성 들은 것들을 주 앞에서 당회, 이 교회 엘더들이, 어르신들이 그것을 함께 또 한번 최종적으로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주의 음성이 이끌어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그런 신사도적, 사도행전적 교회 구조를 가진 주님의 음성이 움직이는 교회, 주님에 의해 리얼라이먼트, 주님에 의해 어렌지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큰 부흥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있잖아요. 지금부터 2010년, 이제 맞이할 2010년부터 2012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제임스 고울 목사님이 오셔서 한국에 오자마자 첫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요. 잠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이 보였고, 그분이 한국교회 큰 리더 중에 한 분의 모습이었다고 하는데, 근데 그 심장에 막 누군가가 살리려고 전기 압박을 주면서 팍팍 이렇게 전기 충전을 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해요. 그것은 여러분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그렇게 정말 심장이 멎어가고 있다는 것이,
그건 또 동시에 또 하나 뭘 주냐면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이 시즌에 이제 살리기 위해 전기 압박을 주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회의 때고 하나님의 부흥의 때고 하나님이 이민족 교회를 그냥 저버리지 않고 살리시기 위해 시수를 가하는 시즌이 시작된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때 우리는 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이때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심장을 살리려고 하는데 어리석은 짓을 해서 다 풀어놓은 이 심장의 핏줄을 경화현상으로 묶어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민족 교회를 다시 깨우려고 할 때 민감하게 깨어서 하나님의 시술에 반응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민족교회는 이 시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향후 좀 더 길게는 2010년도부터 어쩌면 2015년까지 이민족 통일과 관련된, 어쩌면 이민족의 사활과 관련된 많은 일들이 이 시즌 안에 일어나게 될 것 같아요. 이 시기에 이 교회가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에 의해 어레인지 되고 리어레인지 될 수 있는, 하나님에 의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구조가 움직여질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깨어있는 상태로 유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깨어날지어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러한 깨어나야 될 교회,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고 미지근한 교회. 여러분, 이 본문에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찬 교회를 뜻하는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교회를 뜻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예 차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근데 미지근한 교회는 찬 상태도 아니고 뜨거운 상태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그러면서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주신 처방들이 있죠. 금을 사라.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어라.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네 눈을 씻어서 밝게 하라. 이 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오늘 나누려고 해요. 정금. 이 교회가 금이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금덩어리인가? 이 교회가 정말 부자교회인가? 부자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보니까 이 교회의 상태, 곤고함과 가련함, 가난한, 금이 없는 거지요. 근데 이 교회의 외적인 실체는 부자교회입니다. 어쩌면 이 에베소 7교회 중에 가장 부유한 교회, 가장 재력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근데 가난하다고 말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상징인 소위 고아와 과부의 상징인 공고함과 가련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굉장한 부유한 교회들이 많고 굉장히 재정 능력이 있어 보이고 이것저것을 다 갖추어서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우리는 없는 게 없어, 그리고 뭐 다 갖춘 것 같지만 주님이 볼 때 그 내면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그래서 가난한 교회, 금이 없는 교회, 금덩어리를 가지 않은, 재정을, 하늘의 재정을 갖지 않은 그런 공고한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이 없는 교회예요. 그리고 오늘 이 교회가 책망받는 또 하나는, 이 책망받는 주된 원인은 뜨겁든지 아니면 차든지 하라는 거예요. 오늘 앞으로 이 교회 성도는 있잖아요. 오늘 이 밤 이후부터 이제 이 금을 딱 거가지고 이 두 줄 사이로, 이쪽은 뜨거움을 결정한 사람, 이쪽은 차갑기로 결정한 사람이 앉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 중요한 이유는요, 잘 들으세요. 주님이 찬 것을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왜 차냐? 아니면 아예 차라는 거예요. 아니면 넌 왜 이렇게 무식하게 뜨겁냐? 지금 뜨겁다고 책망하는 것도 아니고 차다고 저주한 게 아니에요. 아예 차든지 다 차든지, 그러면 책망 안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 차라. 근데 니들이 지금 상태는 안 차. 아니면 다 뜨거워라. 근데 니들의 상태는 뜨겁지도 않아.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자, 다음 주 철야부터는 차갑기를 결정한 분은 이쪽, 뜨겁겠습니다 결정한 분 이쪽.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을 못하는데 아멘 해보세요. 자, 뜨거운 분들 이쪽, 차가운 분 이쪽.
아니 본문을 잘 보세요. 주님이 지금 뜨겁기만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차갑기만 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 문제는 찬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야. 차든지 뜨겁든지 하십시오. 제가 다음 주 저녁 때는 좌우지간 이쪽에 앉은 분들은 차가운 분들, 이쪽에 앉은 분들은 뜨거운 분들. 근데 이제 둘 다 포인트는 둘 다 책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미지근한 사람은 자리 없음. 오케이? 자, 이제 다음 주에는 미지근한 사람은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내가 얼굴 이렇게 대충 봐놓고 내 다음 주에 안 나타나는 분은 미지근한 분들이에요. 자, 찬 분들은 이쪽, 뜨거운 분들은 이쪽. 근데 미지근한 분들은 오지 마세요. 여기 오늘 주님이 입에서 토하여 내치겠다. 주님의 책망의 이유는 뜨거워서 책망받는 것도 아니고 차가워서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그냥 느글느글 해가지고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지역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라오디게아라는 도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을 오다 보면 온천지대를 지나가게 되는데 이제 열기를 잃어버려가지고 있잖아요. 유황 냄새는 나는데 뜨거운 만큼 몸을 담글 만큼 온천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원한 식수나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물도 아니야. 유황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보니까 이거는 아주 악취를 풍기면서 느글느글해갖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이 얘기를 하면은 대번의 상상이 떠오르면서 구역질을 할 만큼의 그 이 버려진 이제 썩어가고 있는 온천지대의 웅덩이의 고인물을 뜻하고 있는 것이지. 오늘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알아. 할렐루야. 오늘 이 교회에 필요한 것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첫 번째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한 게 뭐냐면 금을 사라. 오늘 이 교회에 금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금들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이제 금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 금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벌써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전합니다. 금요 철회 때 옛날에 한번 전했고 이번 주일날 지지난주인가 주일날 한번 제가 또 나눴어요. 금이 무엇을 의미해요? 예, 한번 따라해보세요. 불로 연단한 금? 예, 그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지금 이게 뭐예요? 이 동문서답 내지는 이걸 여러분 앵무새 문답이라고 해요. 아니 그 금이 뭐냐고 그랬더니 불로 연단한 금 그러면 아니 그 연단한 금이 뭐냐고. 에? 정금? 아 이거는 고등 앵무새의 대답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정금이 뭐냐고. 에? 예,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손에 단련된 일꾼, 성도. 이렇게 말해야지. 정금이 뭐냐고 그랬더니 성경 그대로 불로 연단한 금. 아니 그 금이 뭐냐 그랬더니 정금. 아니 배울 만큼 배우신 분들이 그래 그 정금이 뭐냐 이거죠. 정금.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사야 될 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난하다고 말한 실제적인 금은 많아요. 이 교회 금덩어리를 가진 성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상업가고 사업가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그 당시에 로마 문화권의 유행을 만들어내는 또 이 동서를 연결하는 이 금융의 중심 도시여서 금융의 중심 도시예요. 돈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짜 돈을 많이 가졌고요. 그런데 오늘 주님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벌거벗었단 말이에요. 가난하다, 공고하다. 너희들이 금을 입고 있지 않다. 가난하다. 오늘 금을 가지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에 금이 많다는 것은요, 오늘 따라해보세요. 훈련된 일꾼,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단련된 주님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연단한 일꾼들이 있느냐? 이 교회 주님의 손에 의해 단련돼서 녹패물이 빠져나가고 이제는 정금으로 만든 성경 여기저기 나와 있는 모든 금이 뭐예요? 다 금은 따라서 훈련된 결과.
모든 금은 연단과 연결돼 있지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욥기서 23장 10절도 욥이 자기의 이 연단을 뭐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연단받은 후에는, 내가 이렇게 단련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또 이사야 48장에도 내가 너를 연단하였을 때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풀무에서 너를 택하였나니 내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가 이를 이룰 것이라. 내가 너를 정금같이 만들겠다고. 할렐루야. 이 교회에 정금들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린 성도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품고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연단된, 불로 연단된, 훈련된 금덩어리들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 교회가 부자 교회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금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금,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샀어야 될 금, 또 오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말한, 하나님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훈련하고 연단해서 불 속에 넣었다 뺐다 하고, 그래서 단련해가지고요 노폐물을 다 빼내서 이제는 더 이상 뺄 게 없는 그냥 엑기스 그대로 정금만 남아있는 금이 되는 사람들, 그 금덩어리들, 어떤 금들이 필요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희 교회와 빗대어서 하나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필요했던 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것 때문입니다. 뜨거움과 차가움, 뜨거움에 대해서는요 열정과 열심을 상징하는 것이,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는 성도들, 그 열정에,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열정이 있고, 그 열정이 그런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열심으로, 행위로 풀어져서 정말 열정으로 열심으로 막 이 주를 섬기고 주를 위해 적극적으로 삶을 드리는 열정과 열심이 있는 자들, 그들을 뜨거운 자라 이렇게 말. 그 다음에 차가운 자들,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다음 주엔 이쪽에 찬 사람, 이쪽에 뜨거운 사람. 할렐루야. 미지근한 사람은 집에. 오늘 여러분 주님이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자꾸 뜨거운 것만, 내가 지금 뜨거운 것만 찬송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책망의 이유는 뜨겁다고 책망한 게 아니고 차다고 책망한 게 아니에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근데 이 교회는 뜨거운 것도 아니야, 열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열정도 없어. 보면 그냥 대충 뭐 하려고 그러면 돈만 내려고 그러고 가진 건 돈밖에 없으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냐 그랬더니 그거 얼마면 됩니까? 뭐 이런 얘기는 하고, 그거 뭐 우리가 돈 들여서 짓지요, 이런 얘기 아무것도 없는 거야. 뜨겁지도 않아, 열정도 없어. 그냥 뭐 모이자 그러면은 전도합시다, 전도 그러면 아유 그거 품삯 줘가지고 전도꾼들 사지요. 에? 일꾼 사서 전도하지요. 그거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조선 초기에, 조선 말기에, 선교 초기 조선 말기에 선교사님들, 미국 선교사들 와서 막 테니스를 막 땀을 흘리면서 치니까 양반들이 지켜보다가 아이고 서양 선교사님네 그 힘든 일을 아래 것들 시키지 왜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하시냐고, 우리 보수들 시키세요 그랬대요. 예? 막 땀을 흘리면서 테니스 치니까 얼마나 고생스러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땀 흘리고. 근데 전도도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는 벗음 시켜서 하시지요. 품삯 내서 하시지요. 열정도 없고 열심도 없어. 그런 패션도 없고 그 패션에 대한 액션도 없어. 차갑다는 것의 특징은요, 오늘 냉철함과 분명함, 지혜와 분별력. 이 차가움이 의미하는 것은 냉철한 신앙, 분별력과 분명함, 그리고 지혜와 분별력. 여러분 버가목 교회 같은 경우는 냉철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외적으로 보면 조용한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7교회 중에 여러분 에베소서의 7교회 외우세요? 내가 1 그러면 한 번씩 대보는 거예요. 이러면 에베소, 그 다음에 이러면 서보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부터 안 나오죠? 이거 외우는 법 알려줄까요? 외우는 법 알려줄게요. 제가 한 방에 외운 법을 알려줄게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으로 돈을 벌고 지금 열심히 막 삶을 준비해도 주님 안에서 준비하지 않으면 다 헛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 안에서 벌지 않는 건 다 싸버려요. 먹고 쌉니다. 이걸 약자로 줄이면 애써 벌어도 싸버려.
그걸 줄이면 에서 버로도 싸버려. 에서 버, 아시겠어요? 사 빌라. 이러면 애써 벌어도 싸버려. 주님 안에서 안 벌면 애써 벌어도 다 싸버려. 한번 따라해보세요. 애써 벌어도 싸버려. 거기 다 들어오죠? 에베소. 애써 벌어도 싸버려. 싸빌라. 아시겠죠? 애서 버 두아디라, 그 다음에 싸빌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이제 그렇게 외우면 돼요. 애써 벌어도 주님 안에서 안 벌으면 다 싸버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7교회 중에요, 한 교회는 이 버가모 교회하고 특별히 이 라우디게아 교회, 전에 빌라델피아 교회 두 교회가 칭찬을 받았는데, 이 교회들은 한 교회는 막 열정 있는 교회는 아니었어. 차가운 교회였어. 그러나 그들이 냉철하게 이단을 분별해내고 이단에게 옹호하지 않고 그들을 도려낸 것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주님의 책망은,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지금 책망하는 건 차갑다고 책망한 게 아니에요. 찬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이 교회가 분별력이 있고 냉철함이 있고 말씀에 견고히 서서 시대를 막 말씀으로 예리하게 분별하면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갖고 분별력과 지혜, 냉철함과 분명함을 가지고 하나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는가? 그것도 아니야. 그럼 열정이 있는가? 막 뜨겁게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냥 뭐 남들 못 말려요. 그냥 막 무식하게 막 복음 전하고, 그것도 아니야.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었던 정금, 불로 연단한 금들의 5가지의 금덩어리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교회에 기도의 훈련을 받은 자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뜨거움 쪽의 일꾼들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정금들 중에, 교회 금덩어리들 중에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니까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원래 이 교회가 원래 어땠냐면 뜨거웠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냉철함이 있었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태는 네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그러면서 열정도 잃어버렸어. 19절에 보니까 내가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내가 열심을 내라. 이 우리가 내는 이 열정에, 특별히 이 열정, 이 뜨거운 부분에 속해 있는 열정과 열심에 핵심되는 2가지의 행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열정 있는 자들, 열심 있는 자들의, 여러분, 패션과 액션, 그 열정의 마음과 그것에 대한 액션으로 나타나야 될 2가지 중에 첫 번째는 기도의 액션입니다. 기도의 열정이 있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훈련 받아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기도의 일꾼이 없는 겁니다.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기도를 배워본 적도 없어요. 고난이 밀려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막 안절부절하고 울고 불고 무너지고 그냥 마치 은처럼 녹아내려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에 기도의 일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고난이 오고 영적인 텐션이 올 때 기도하는 법을 아는 사람, 무릎으로 그것을 통과하는 법을 배운 사람, 그런 문제가 올 때 영적인 씨름이, 뭔가 영적 공격이 온다는 것이 느껴질 때 그 영적 폭풍 한가운데 딱 무릎 꿇고 서서 그것과 씨름하고 싸우면서 돌파할 수 있는 기도로 근육을 키운 사람들이요. 할렐루야. 짐골이 그냥 짐골 됐는 줄 아세요? 우리 이번에 컨퍼런스 때 들어보셨죠? 제임스 골이 어떻게 제임스 골 됐는지. 첫 번째, 그 안에 사모함이 있었어. 패션이 있었어.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 열정이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막 소리 질렀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여기 있다고. 그래서 강사님이 와서 기도해가지고 20분 동안 이러고 서 계셨다고. 굳었대요. 여러분, 그런 굳는 역사가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아는,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저희 교회 부흥사 오신 분도 손바닥에 붙어가지고 예수 믿은 분 계세요. 박수 치다가 손바닥에 붙어버렸대. 안 떨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았대요. 그분이 건달 생활하다가 목사님 죽인다고 칼 들고 쫓아갔다가 우리 부인하고 너하고 지금 붙여먹고 사는 거지? 우리 부인이 맨날 왜 교회 가서 살아? 그러면서 칼 갖고 나가서 지금
니들이 사기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여기 나타나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분 데리고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원이라고 말 안 하고 처음에 데려가 동굴 속에서 일주일 동안 기도시켰대. 그랬더니 6일째 밤 7일째 되는 날 손바닥에 붙어버렸대요. 야 목사 손이 안 떨어진다 그랬대. 또 목사님도 초자연적인 걸 처음 본 거예요. 목사님도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엎드렸대. 그랬더니 그 사람 야이씨 손바닥에 붙여놓고 오냐 그래. 그래서 그거 계기로 그분이요 거기서 회개하고 꼬꾸라져가지고 목사 됐다고 저희 교회 저 중학교 때 부흥에 오신 부흥사 봤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는 그게 야 진짜 저게 뻥인가 진짜인가 그랬는데 요번에 찜골 20분 동안 이러고 서 계셨대잖아. 굳어가지고 주님이 성령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시냐고. 그 얘기 듣고 나서 하나님 별일을 다 뭔 일을 못하겠어. 벽에 붙었다 믿은 사람도 내가 들었는데 김춘기 목사님 시절에요 서산 강경 일대가 거의 90% 이상 예수를 믿었어요. 성령의 불이 번져서. 그때 어떤 분이 작대기 들고 목사 죽인다고 야 이러고 왔다가 문짝에 붙어가지고 예수 믿었대. 문짝에 문짝에 붙어서 안 떨어졌대요. 그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도 문짝에 한번 붙어서라도 주님 살아계시면 경험했으면 좋겠다. 기왕이면 임재 가운데 만나면 되지 왜 문짝에 붙고 손바닥에 붙어. 기왕이면 소원을 해도 그렇게 하세요. 할렐루야. 짐골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그 방언에 대해서 강의할 때 하루에 방언이 터지면서 막 2시간 3시간 어느 날에 6시간씩 방언했다고. 그렇게 그분이요 몇 년을 기도하고 방언하고 막 기도에 씨름을 해서 오늘날 선지자가 된 거예요. 아멘. 신디 제이콥스의 무명시절 들어보세요. 그 아줌마일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이라크 가라는 거. 이라크 폭탄 떨어지고 난리가 나는데 그래가지고 남편도 말리고 다 말리는데 가서 그 땅에 막아서고 그런 막 기도 전혀 나하고 상판 알지도 못하는 감동을 받고 생 금식을 며칠씩 하고 이러면서 기도의 근력을 키우고 알통을 키우라고. 그날 제임스 골 목사님이 그랬잖아. 기도의 알통을 키우라고. 할렐루야. 오늘 이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기도의 일꾼이 없어요. 그 기도로 교회의 냉랭함을 뚫고 기도의 영적인 한 단계.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그냥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교회 부흥이 그냥 절로 일어나는 줄 아세요? 부흥 온다고 그냥 입 벌리고 선지자들이 선포만 한다고 부흥 오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3, 4월 부흥 올 때도 경험했잖아요. 그 특세하면서 얼마나 그 긴장감들 그 텐션을 통과하면서 말이죠. 실제로 영적 전투를 경험하면서 몸으로 막 맞아가면서 그것을 통과하면서 한 단계씩 점령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그것들 통과할 수 있는 기도의 정금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연단 받은 자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금식할 줄 알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 무릎 딱 꿇고 그 폭풍 앞에 서서 폭풍을 잠재우고 산아 들리워 바다로 빠쳐질지어다 폭풍아 잠잠하라 외칠 수 있는 기도의 정금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에 새벽으로 혹은 밤으로 기도하고 무릎으로 돌파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기도의 장군들 기도의 정금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라우디게아 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기도의 열정입니다. 어쩌면 이 교회가 처음 개척될 때 멤버들이 없었겠지요. 그러니까 기도했겠지요. 돈이 있었어도 기도했겠지요. 부르짖어 기도했겠지요. 그때나 이때나 특별히 이 로마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명문 가문들이었겠습니까? 핍박받는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모였겠어요? 이 라우디게아 교회 부족함이 없는 지역입니다. 돈이 많은 동네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해도 뭐 때문에 믿냐고 그러면 믿을 이유가 없는 동네입니다. 돈이 많아요. 일본에서 선교하기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세계적인 경제 대국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말이 안 통해. 우리는 안 믿고도 귀신 섬기고 잘 살거든. 더군다나 한국 선교사가 선교하는 그 사람들요 자기의 식민지 국가 사람들이거든. 그런 일본 땅에서 선교하는 게 제가 일본에 3개월 있으면서 매일 아울리치 다니고 복음 전하면서 때로는 그것이 느껴져요. 느껴져. 배가 고파 예수 믿냐? 아니. 돈이 없어 예수 믿냐? 아니. 뭐 때문에 예수 믿냐?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귀신 중에 하나예요. 예수도. 일본에 신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요
그런 다신주의, 오늘날 포스트 모던과 비슷한 그런 포스트 모던적 이 문화 구조를 가지고 있고, 다 사업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내가 내 행위로 아느니 처음 행위 있잖아요. 원래 여기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데 첫 번째 이름이 뭐예요? 아멘. 뭘 뜻하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기도했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면 예수님이 보좌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이 교회가 기도하면 예수께서 기쁨으로 아멘, 아멘 통과시켜주고 기도를 응답시켜줬던 교회인데, 이놈의 교회가 어느 날부터 기도를 안 해요. 어느 날부터 이제 그 초기에 막 기도하고 열심과 열정을 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던 교회가 돼서 이제 그 동네 돈 많은 사람도 예수 믿게 해주고 권문세가도 들어오게 하고 이러니까 어느 날 주객이 전도돼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냥 라오디게아 지역의 전형적인 분위기와 문화를 그대로 수용한 교회로 전락해버렸어요. 오늘 우리 교회 예수님이 아멘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와 저희의 삶에 예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아멘이시오. 오늘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이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이 질병을 놓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주님이 아멘, 아멘 이렇게 통과시켜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에 기도의 종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동안 50이라는 무게를 받칠 수 있는, 예를 들면 저희 교회가 지금 하중을 받고 있는 이 우리 교회가 무게가 100톤이라고 합시다. 이 100톤을 견디기 위해 50톤짜리 기둥 2개가 있었어요. 그거면 충분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지금 배가해서 200톤이 되었어요. 그러면 50톤짜리 기둥 2개 갖고 버틸 수 있겠어요? 더 부흥할 수 없어요. 이제는 기둥 2개를 늘리고 이제 거기에 600톤, 700톤, 1000톤을 감당하려면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기둥들이 든든히 서야 한단 말입니다. 아멘. 이 교회의 부흥을 보기 원하세요? 이 교회가 부흥되면서 이 교회는 곧 당신들인데, 여러분이 이 교회들인데, 이 교회가 부흥한다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이 교회에 이룰 일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터지게 하고 풀어줘서 이 교회가 부흥을 경험해야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무게보다 더 큰 무게를 감당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기둥 하나, 전에 50톤일 때 기둥 하나 딸랑 세워놓고 거기에 다 받쳤어. 근데 기둥 하나 늘어났습니다. 이제 그래서 100톤을 버티고 있어요. 근데 이 교회가 200톤, 300톤 영적 하중을 바치고 영적인 다음 단계로 브레이크트루해서 한 단계의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걸 뚫고 또 한 단계 부흥으로 나아갑니다. 또 그것을 뚫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세우신 비전을 이루면서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바꾸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소원하세요? 기도의 일꾼이 필요해요. 기도의 금들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단련을 받은 분들이요, 하나님이 과거에 어떤 기도의 제목을 주셨고 어떤 때는 그냥 부담을 줘서 밤마다 교회나 부르짖게 했고, 그렇게 해서 어느 날 보니까 기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낙타무릎이 된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기도할 줄 알고 인생에 고난이 생기고 누가 성도 집에 뭐 어려운 문제 생겼다 그러면 무릎으로 기도로 돌파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교회에 정말 필요한 거, 이 시대 한국 교회에 다시금 필요한 거, 기도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아멘. 부르짖을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울고 짜고 그냥 그러다 심지어는 장로 집사들이 점치는 집에 그렇게 많이 온다는데 너무 답답하니까 무당 쫓아가고, 이런 일이 아니라 그때 무릎 꿇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때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돌파하고 기도로 영적 전쟁할 줄 아는 기도의 정금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금덩어리가 되기 원하세요? 기도로 단련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정금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밤에 이 철야에 주님이 부른 여러분들 뜨거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의 훈련을 받으세요. 아멘. 아멘. 기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옛날에 처음 부임했던 교회가 장로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정말 프로그램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교회가 뭘로 버티는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그 교회의 저력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는 기도를 그때 상당히 오래 했던 사람. 그래서 저는요, 그 당시에 그 교회에 나보다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존심을 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누가 하루에 3시간 기도한다 그럼 저는 3시간 10분에 맞춰요. 좌우지간 하여튼 그런 내 나름대로의 하나님께, 주님, 제가 어느 시점까지는 내가 항상 내가 가는 공동체에 최고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린 적이 있거든. 그런데 그 교회 갔어요. 가서 이제 밤에 10시 반쯤 철회하러 갔어. 막 기도하러 갔더니 11시쯤 되니까 권사님들이 보따리 하나씩 내고 아버지 아버지 이러고 노래를 부르면서 오는 거예요. 주의 보혈.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맨 앞쪽에 앉고 권사님들은 늘 주무시는 의자 자리가 있었어. 거기 앉아서 이제 그분들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는 저분들이 다 주무시면 나는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야, 나는 기도를 하면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거든요. 아버지 할렐루야 쫙 그랬더니 뒤에서 권사님들 기도를 시작해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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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니 그분들의 기도는 이게 다야. 아버지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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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러다가 가끔 가다가 아시지요 아시지요, 이 노래 한바탕 불렀다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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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다가 조용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이제 드디어 입신에 들어가셨구나.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이제 10분 여유 있게 더 그리고 희락의 기쁨을, 희열을 느끼면서 다 주무시는구나. 그러면 그렇지, 사역자가 평신도보다는 오래 해야지 이러고 10분 넉넉하게 더 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있잖아요. 신발을 의자에서 내려쓰고 꿀떡거리고 있는데 아버지 그러고 소리가 또 나와. 그래가지고 신발 벗다가 다시 올라가서 주여 주여 한 30분을 또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또 조용해요. 조용해. 이제 진짜 주무시나 보다. 그래 이제 신발 신고 가려고 아버지 그러고 있는데 조용해지면 이분이 고개 이러고 있다. 주여. 나 그날 날 샜습니다. 이 양반들은 안 주무시더만요. 그냥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졸리면 이러다가 내가 부스럭 소리 내면 아버지 아시지요.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까지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날 이분들하고는 시합을 하면 안 되겠다. 그러고 알고 봤더니 그러고 이제 돌아가시면 낮에 내내 주무신대요.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뭐 하실 일 있어요? 이제 그러고 오전 내내 주무시고 경로당 갔다가 어디 갔다가 손주들 밥 차려주고 이제 해가 뉘어뉘어지면 10시부터 보따리 들고 오시는 거 아시지요? 내가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들하고 한 이틀 경주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은 초월한 분들이다. 예외 대상에서 제외해야 되겠다. 그냥 그분들의 기도는 뭐 방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한 번 오시더니 권사님 한 분이 저보고 오는 거야. 저는 그분을 보시기를 매일 와서 교회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러고 주무세요. 그냥 거기가 그분들 자리예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러고 막 트름도 했다가 하여튼 별거 다 하셔. 거기 앉으셔가지고 그러면서 날밤 새시고 그러더니 그래서 내가 이제 이 교회는 저분들이 저력이구나. 그러더니 한 권사님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전도사님, 저도 전도사님 같이 방언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방언을 받은 것도 아니야. 그냥 아시지요 이거 하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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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생철야 30년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게 그 교회의 저력이야. 저력. 그게 그 교회에 그 권사님들이 교회 문제 생겼다, 목사님 아프시다 그러면 이제 대여섯 분 나오시는데 그분들이 이분 저분 권사님들 찔러가지고 머리 허연 분이 20여 분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밤마다 아버지 그렇게 그 교회를 지켜왔고, 그렇게 그분들이 한국 교회를 지켜왔고, 그렇게 그분들이 이 나라의 그 고난의 시기를 통과해 오신 그 교회의 기도의 금덩어리란 말입니다. 이 교회에 그런 금들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아시지유를 하든 아버지를 하든 우리 교회는 다 방언하잖아. 방언을 서너 시간 하든 기도의 종들이 다시금 이 민족 가운데 깨어나야 합니다. 기도의 정금이 있었단 말입니다. 고난의 시기를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중에 여러분, 땅을 파도 나올 수 없고 산을 뒤져도 나올 수 없는,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는 이 민족의 잿더미 같은 이 민족에서 기도로 이 민족을 여기까지 끌어온 산 믿음의 증인들, 기도의 증인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교회, 한국교회 기도의 금들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기도의 금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기 청년들이요, 청년의 시기에서부터 기도로 무릎을 단련시키고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의 승패를 경험하는, 지금 기도로 정금이 되지 않으면 고난의 시기에 녹는 은처럼 녹아버립니다. 고난의 시기에 막상 기도할 수 없습니다. 진짜 기도해야 될 때 그 짓눌림 속에서 은과 같이 녹는 점이 낮은 은처럼 조금만 뜨거워도 녹아버려요. 오늘 더 이상 녹을 것이 없는 기도를 통달한, 기도의 연단을 받은 기도의 정금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의 금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교회의 정금 중에 하나는 말씀의 훈련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 냉철함입니다. 차가움 쪽입니다. 말씀의 훈련을 받은 자, 말씀의 교사가 있다는 것이, 말씀에 대해서 먹어보고 말씀의 맛을 알고 말씀의 갈망을 가져보고 말씀을 막 밤이 맞도록 파보고 말씀을 읽다가 밤을 새보고 말씀을 읽다가 입신해보고 말씀을 읽다가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체험을 해보고, 말씀에 대해서 여행을 해보셨어요? 말씀 배우기 위해 어디 좋은 말씀이 있다면 막 보따리 싸들고 다니고, 그렇다고 신천지 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말씀의 값을 지불해보고 말씀이 그러한가요? 파보고, 성경 읽다가 말씀에 사로잡혀 날 새 본 적 있는 분 손 이렇게 들었다 내려보세요. 빨리. 자, 말씀 읽다가 날밤 새 본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있군요. 그래도 서너 분, 한 5, 6분 계신 것 같아요. 성경을 읽다가 이 말이 정말 성경의 시편 119편 말씀과 같이 말씀이 입에서 꿀송이 같아가지고 너무 달아가지고 막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에 사로잡혀 날이 새보고,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영혼을 막 진짜, 야,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 때더니 이 얘기구나. 그래서 말씀이 준비된 사람들, 누구든지 좀 영혼을 가르치라고 맡기면 먹일 말씀이 준비된 사람들 있잖아요. 영혼을 붙이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래서 맨날 기도 사용만 해. 여러분, 말씀이 필요해요. 냉철함이 필요해요. 때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장님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안약이 뭐예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라. 말씀이요, 성경에 다 안약으로 나와요. 그 말씀이 나의 눈을 열게 하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마음의 눈을 열게 하고, 오늘 말씀의 계시가 오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연단을 받아본, 말씀의 훈련을 받아본, 말씀을 띄어본, 그래서 말씀으로 막 훈련을 받아본 종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희 홍 목사님이 마이크 잡고 말씀하시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시면서 모든 말씀을 다 풀어낼 수 있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줄 아세요? 저희 목사님이 초기 한국의 강해 설교 붐이 일어날 때 데니스 레인의 직계 라인 안에서 그 말씀을 공부하고, 창세기 로마서 강해 설교가 균합법적 성경 연구지요. 철저하게 말씀을 쪼개고 분석해보고, 그런 삶을 목사님의 초기 목회 시절에 수십 년을 거기에 들여서 그게 밑바닥에 단단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진골의 간증들 들어본 사람, 그가 몇 시간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고 그가 얼마나 진리에 대한 갈구가 있었는지요. 여기 우리 교회에 말씀의 정금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연단된, 말씀의 훈련을 받아본,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날 성경 시작하고 앞으로 또 균합법적, 이제 우리 교회 셀리더들은 SBS라고
귀납법적 성경 연구, 성경을 잘 분석해서 배경과 함께 장절을 잘 나눠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아니라 말씀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했는가를 합리적으로 보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 성령으로 영감을 받아 여러분 이 지적 강해를 넘어 성령의 레마의 단계까지 들어가는 그런 말씀의 교사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제가 오늘은 하나만 더 얘기할 것인데요, 기도의 훈련을 받은 자들이 일어나야 그들 중에 선지자들이 일어날 거예요. 아멘. 말씀의 훈련을, 말씀의 단련을 받아본 자들이 일어나야 그들 중에 교사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아멘.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 관계의 훈련을 통과한 자들이 필요합니다. 관계의 훈련을 통과한 자들, 공동체를 통과해 본 자들. 옛날에 저희들 제자 훈련 받을 때 우리는 이렇게 그런 얘기했어요. 저희 멘토들이, 얘가 진짜 양육을 받았냐 성경 공부를 했냐 분리를 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받은 애들은 양육 단계로 끌어당기고, 얘가 양육을 받았다 그러면 얘가 진짜 양육을 받은 진짜 제자도를 논할 수 있는 그 이 제자로서의 삶을 통과해 봤느냐 안 봤느냐 뭘로 평가했냐, 네가 공동체를 해봤냐 안 해봤냐를 물어봤어요. 최종적으로 공동체 라이프를 경험해 봤는가, 정말 나하고 전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내가 깎여보기도 하고 다져져 보기도 하고 나의 희한한 성격이 드러나 보기도 하고, 미꾸라지 새끼 모양 이리 빠져다니고 저리 빠져다니고 그래가지고 늘 빠져다녀서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흙탕물을 온갖 일으켜가지고 동네를 다 뿌옇게 만들어 놓고, 나는 괜찮아. 원래 미꾸라지는 흙이 안 묻어. 예? 미꾸라지는 특징이 흙이 안 묻는다니까. 저는 흙목을 다 일으켜서 온 동네를 뿌옇게 만들어놔도 저는 아무것도 안 묻어. 관계의 어려움을 겪어보았는가? 관계 속에서 깎여보았는가? 관계 속에서 말이죠, 건강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법도 배우고, 관계 속에서 때로는 양보하는 법도 배우고, 관계 속에서 때로는 그 영혼 때문에 혹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가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해 본 적이 있는가? 관계를 통과해 보셨어요? 제가 비슷한 거 이렇게 옳은 얘기, 당연히 아멘이 나와야 될 것 같은 거 물으면 우리 교회는 항상 아멘 하십시오. 오늘 첫 번째 주님의 이름이 아멘이시라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관계를 통과해 보셨나요? 통과할지어다. 관계를 통과한 자들이 필요해요. 오늘 여러분 교회 금덩어리들이 필요한데, 오늘 이 관계를 통과한 금덩어리들이 목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오중직임이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마크 텁스의 5손가락 안에도 5단계가 있잖아요. 사도의 직임을 받고, 선지자의 직임을 받고, 교사의 직임을 받고, 전도자의 직임을 받는데 그 몸 안에서 검증되는 5가지의 레벨 테스트가 있잖아요. 관계를 통과해 보는가? 왜 하나님 우리에게 셀교회를 하라고 하는가? 왜 하나님 이 시대에 셀교회를 일으키기 시작했는가? 왜 오늘날 전 세계는 셀교회로 가는가? G12 모델 셀이든 이드로 모델 셀이든 뭐 공동체 형태의 셀이든 뭐 그래서 목자라고 부르든 가정이라고 부르든 집교회라고 부르든 가정교회라고 부르든 올게닉 처치라고 부르든, 왜 하나님이 소그룹 교회들을 일으키기 시작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 가족됨의 회복에 대한 도전을 왜 이 시대 교회들에게 던졌는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가족이다. 믿습니까? 이번에 우기 형제도 보니까 우기 형제 아픈데 그 셀이요, 가족이야 가족. 여러분 우리 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김병에 효자 없다. 그쵸? 김병에 효자 없다. 자기 친부모 가족도 몸이 아프면 맨날 찾아가 계십니다. 그 셀들은 보니까 애들 셋이 있거든, 집집마다. 그 애기 셋을 데리고 애들도 여기서 부흥회하고 그분들도 여기서 기도하면서 달마다 그 형제를
내 부모 친지가 아파도 그렇게 못할 거야. 끌어안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필요한 부분 채워가면서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가족이다.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가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족이에요. 아멘. 우리가 한 형제고 부모고,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어미고 내 형제냐. 오늘 너희들이 오늘 아버지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모여든 너희가 내 형제고, 이들이 내 형제고 가족고 부모라 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셀 안에서 가족을 경험하세요. 관계를 통과해 보세요. 교회 이런 분들 있잖아요. 여기는 물론 이렇게 철야식이나 나오는 분들은 그런 초신자는 없을 줄 아는데, 가끔 초신자들이 그래요. 아, 이놈은 교회 다니니까 아주 피곤해 죽겠다. 웬 교회 가니까 이렇게 삐지는 것도 많고 열받게 하는 일도 많냐고. 아, 교회 가면,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죄인 놈들이 모이는 곳이다. 온전한 사람들은 올 필요 없어요. 의원이 필요 없거든요. 교회가 죄인들이 모인 거예요. 아멘. 죄인들이 모여서 온전케 되고 사역자가 되고 보내심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된 자들이 회복되어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자들이 회복에 일어나는 것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예수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네가 예수 하세요. 교회 오지 말고. 오늘 여기는요, 예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온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주님, 내심으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한 자고 십자가의 능력이 없으면 하루도 설 수가 없고, 주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인정하고 그 십자가가 나에게 필요하고 십자가가 나에게 능력이라고 고백해서 십자가 아래 모여들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받기로 결정한 자들, 변화되기 시작한 자들, 변화된 자들, 그들이 교회에 모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관계의 연단이요. 이제 그 연단을 통과하십시오. 매 언제까지 쟤 때문에 힘들고, 왜 쟤는 나를 안 알아주고, 왜 쟤는 나를 이렇게 저 인간 때문에 싫다고, 언제까지 그럴 건데? 예? 관계 어려움이 없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딜까요? 공동묘지요. 무덤에 가는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직장 생활하면 다 여러분 말에 맞는 사람만 있나요? 참 희한한 사람들 많죠. 그게 인생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성숙해가고 성장해가고, 거기서 그게 그 유난히 얄미운 사람이 있을 거야. 근데 더 희한한 건요, 그 모습이 내 안에 있다니까. 그게 다야. 보면 다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재미난 예화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나쁜 놈이야 너. 그러면 세계는 자기를 가리킨다고. 너야 너.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 몸 안에 관계를 통과하는, 관계를 승리해본, 관계 속에서 연단을 받아본 금덩어리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어미가 되고 아비가 되고, 그들이 이제 그런 단계를 초월해서, 그렇지, 나도 그랬지, 나도 저때 저렇게 맨날 삐졌지, 나도 맨날 옛날에 목자가 내 엉덩이 똥기저귀 차주고 나도 그랬지, 콜리게였지. 그런 옛날을 기억할 수 있는 관계를 통과한 일꾼들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 우리가 오중지금으로 나아가기 위해 금들이 필요한데요, 얘기한 김에 하나만 더 하죠. 목자 부분에서 두 가지인데, 관계를 통과한 부분, 그 다음에 목자로서 여러분이 쓰기 위한 이 목자로서의 정금들. 그러니까 여러분, 오중지금은 교회의 보석들인 거예요. 그게 벼슬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오중지금이 세워진다는 게 아무나 사도예요? 아무나 예언 몇 번 했다고 선지자예요? 아무나 전도자고 아무나 교사예요?
저는 이 교회 정말 오중직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볼 때 이 교회 다이아몬드, 보석, 금덩어리들이 번쩍거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연단을 받고 기도를 통과한 선지자, 관계의 연단을 받아보고 관계를 통과한 정금 목자, 말씀에 비벼보고 싸워보고 말씀을 통과해서 가르침에 탁월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목마름이 있어 보았고 그것으로 연단을 봐서 가르칠 것이 준비된 계시적 가르침을 가진 이 말씀의 보석 교사, 목자로서 관계의 연단이 반드시 있어하고, 또 하나는요, 섬김과 드림의 트레이닝을 통과한 자들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교회 부의 이동이 오려면 드림의 훈련을 트레이닝 받아보셨어요? 정말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있잖아요, 주님이 이 예물을 받아주신다는 것이 은혜구나. 그런 정말 과부의 두렙돈 같은 돈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액수가 아니고 비율이었어요. 한 달란트는 1억 같은 돈이라면 두렙돈은 200원, 2,000원 같은 돈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돈이 크다. 아이 몇십억 가진 사람이 100만 원 내면서 생생 내면 그거 이상한 인간이죠. 근데 정말 이 평범한 이 사람이 그 똑같은 100만 원을 내면 30억 가진 사람에게 100만 원은 100만 원이지만 200만 원 벌어서 사는 사람에게 100만 원은 그건 1억 이상이지요. 근데 우리 주님이 희한하게 꼭 드림의 훈련을 통과하고, 여러분들 중에 그런 음성을 들어본 자들이 있어요? 주님이 너 가진 게 무엇이냐?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요구를 당해본 적이 있는 분, 주님이 너 가진 게 무엇이냐? 그래서 얄궂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털어가 본 경험이 있는 분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의 종들이 프레셔 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느 하나님 앞에 그 드림의 문제를 갖고 있을 때,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요, 이런 얘기하면 집사님들 뭐 우리 교회 어르신들만 부담 가지라는 설교가 아니에요. 청년의 때에 드려요. 아멘. 니들 머리 좋으면 있잖아요, 이 청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아무것도 없을 때 많이 드려. 할렐루야. 그게 두렙돈이야. 아멘. 아무것도 없을 때 지금 조금만 떼서 드려도 주님이 볼 때 전재산 같이 보여. 아멘. 근데 등치가 커지면 10의 1조를 뛰는데도 막 몇십만 원 돼. 그럼 그때 손 떨려. 어메 11조가 100만 원이네 이러면서 이거 10의 1조에 10의 1조를 뛴다니까. 내가 웃긴 사람 봤어요. 11조를 떼가 거기서 10의 1조를 떼가지고 10의 1조를 10가지로 나눠서 여기저기 뿌려. 그러니까 11조는 떼야 될 것 같고 안 뛰니까 낑낑하고, 근데 뛰고 나니까 11조가 한 100만 원, 1000만 원이야. 부치가 커. 그래서 이걸 10등분 해갖고 10의 1조씩 나눠서 뿌려. 이 단체, 저 단체, 여기 저기. 그건 온전한 11조가 아니에요. 10의 1조는 우리가 나누고 쪼개고 뽀개고 내가 손댈 게 아니에요. 그건 주님의 것이에요. 믿으세요? 어느 구제, 어느 단체가 생각나면 이거 말고 10의 2조째를 띄는 거예요. 그건 힘들지. 그치? 그건 힘들지요? 큰 부치에서 한 부치 띄면 되잖아. 그럼 편한데, 그치? 10의 2조, 3조, 5조. 저는 우리 교회에 10의 1조를 갖고 살아도 10의 9조를 주님과 혹은 재테크에 쓰고 10의 9조를 드리고 10의 1조를 갖고 살아도 다른 사람들이 10의 9조 사는 것보다 넉넉하게 사는 분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드림의 연단을 받아보았어요? 정말 사르밧과 아부가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탁탁 긁고
기름병 거꾸로 세워놓고 밀가루 그릇 거꾸로 세워놔서 탁탁 긁어서 이제 한 움큼 떡을 만들어서 아들 한 입에 먹고 자기 한 모금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러한 때 그걸 달라고 그걸 탁 채가는 것 같은 그런 요구를 받아 보았어요? 그때 주님께 기쁨으로 드려 보았어요? 그때 주님,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의 것이고 내가 다 주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해 보았어요? 아멘 하라니까. 인색함을 이렇게 티를 확 내면 어떻게,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그럼 부회이동에 올 수가 있나? 부회이동에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로또 아무나 맞는 줄 아세요? 믿는 자 안 믿는 자나? 로또 맞은 사람들요, 로또 맞을 그릇이 돼요. 조사해 보세요. 안 믿는 사람도 그릇이 된다니까. 진짜 그릇이 안 되는 사람 로또 맞으면 로또에 진짜 맞아. 아시겠어요? 로또에 맞아서 그 돈에 다 페인됐어요. 그 로또 맞은 사람들 통계 나온 거 봤죠? 그릇이 안 된 사람 거의 다가 페인돼가지고 지금 거의 거지가 돼 있어요. 이거 어느 저기 언론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릇이 된 사람들이 받아요. 우리 제주도 교회 갔을 때도 로또 맞은 분 봤는데 로또 맞을만 하더라. 얘기 들어보니까 로또 맞으셔야 돼. 그런 분들은 오늘 여러분 연단을 받아 보셨어요? 아멘 하라니까. 연단을 받아 보셨어요? 아멘. 그들에게 부회이동에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김과 드림의 연단을 통과해 본 자들이 구제할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것이, 넘치는 것 중에 마치 부시러기 이렇게 모아가지고 주듯이 그렇게 구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섬길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도요. 오늘 여러분 이 교회에 정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금이 되십시오. 아멘. 오늘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노니 회개하라. 따라해보세요.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오늘 일꾼들이 여기에서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기도의 정금이 되십시오. 이제 이 교회가 100톤을 바치고 있어서 50톤짜리 기둥 2개가 있었다면 이제 이 교회가 1000톤, 10,000톤을 바치는 교회가 되려면 그냥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도 이 그릇을 넓혀야 할 것이고 또 이 교회 우리 사역자들이 그 하중을 받을 수 있는 그 무게의 깊이와 높이를 넓혀야 할 것이고 오늘 우리 교회 재직들과 중직자들이 그릇을 넓혀야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일어나서 이제 기둥 3-4개가 버텼다면 이제 함께 일어나서 기둥이 10개가 든든히 서서 100톤이 10,000톤이 부어져도 감당할 수 있는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금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의 금, 아시지우를 부르든 주야주야를 하든 방언을 하든 기도의 정금들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 안에 말씀을 사모하고 훈련받기를 갈망하고 우리 교회에 여러 훈련들이 일어날 때 훈련을 받으십시오. 아멘. 말씀의 준비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정금으로 교사들로 일어나는 정금과 같은 교사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목자들 이제 관계의 훈련을 통과하고 드림과 섬김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권리를 포기하면서 어린 영혼들 때문에 한 영혼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관계 속에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자기를 부인해보는 그런 훈련, 관계를 통과한 정금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처음에 그런 교회였습니다. 부르짖는 교회였고 그 부유한 도시에서 교회를 세울 때 아무도 예수께 반응하지 않을 때 기도하고 열심을 내어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가난했었던 교회였는데 어느 날 거기에 거부들이 들어오고 물질이 들어오고 라오디게아 교회 문화가 들어오니까 기도도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말씀을 강조하고 냉철하고 분별력이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오늘 다음 주에 찬 자들이 여기 모이시고 뜨거운 자들이 여기 모이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2개 다 할 분들은 기도할 때 왔다 갔다 하시길 바랍니다. 이쪽에 앉아서 기도했다 이쪽에서 부르짖다
할렐루야. 오늘 이 교회가 자든지 더웁든지 하는 냉철한 차가움과 하나님의 그 철을 녹일 수 있는 불이 공존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신사도적 개혁교회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가지십시오. 말씀의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기를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가장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특별히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선지자적 금덩어리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 위에 기도를 덧입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새벽 혹은 밤 이제 때때마다 왕왕거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의 엔진을 넓히고 또 기둥을 크게 세우는, 기도의 불기둥을 세우는, 그래서 더 거대한 하나님의 부흥과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나와서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은 주님이 금들로 부르시는 자들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끝부분 읽고 이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오늘 각자 기도하시다 또 돌아가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한번 펴보세요. 6장 우리 18절 이후를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0절부터 영적 전쟁에 대한 에베소서의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13절부터 소위 전신갑주가 나와요. 전신갑주를 쭉 얘기합니다. 17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합심해서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8절 다같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심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오늘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위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모든 종류의 간구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 금식기도,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 우리 교회에 첫 번째로 회복돼야 될, 또 첫 번째로 늘어나야 될 점검은 기도의 금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우리 청년들이 여러 명 나와 있는데 청년의 때부터 기도의 연단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도의 고난거리, 기도의 제목거리를 주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나와 기도를 배우고 주 앞에 부르짖고 기도의 깊이를 갈망하고 기도의 영역을 받기를 사모해서 고난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스스로 간접이 아닌 직접적으로 기도의 연단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 위에 전신갑주를 입었지만 그것 위에 기도가 없으면요, 그것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의의 율법, 말씀의 율법, 생명력, 여러분의 근육이, 여러분의 몸이 건강하지 않는데 거기다가 갑옷을 입혀놓으면, 병자에게 갑옷 입히면 그게 율법이 되는 겁니다. 영의 생명력이 없는데, 여러분의 영이 움직이지 않는데 아무리 많은 구원의 투구 말씀이지요, 성령의 검 이것도 말씀이지요, 진리의 허리띠 이것도 말씀이지요. 이게 다 생명력이 없어지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기 원하세요? 여러분 전신갑주 안 입은 우리 영화를 보면 아주 쌈난하는 사람들은 다 옷 벗고 싸웁디다. 타잔도 빤스 입고 싸우고, 내가 보니까 람보도 갑옷 안 입고 싸우고, 차라리 옷 다 벗어도 여러분의 영이 깨어 생명력 있으면 갑옷 입은 사람 한 주먹에 때려 죽입디다. 그런 타잔 같은 사람이, 람보 같은 사람이 갑옷까지 입어보세요. 우린 그걸 천하무적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여. 크게 외치세요. 주여, 내 영혼을 깨워주세요. 내 영혼아, 외칠지어다, 선포할지어다, 주의 얼굴을 바랄지어다. 이 시간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 주님, 어떤 형태의 기도, 때로는 잠잠히 침묵 기도, 때로는 사자와 같이 포효하는 기도, 이 모든 것 위에 모든 간구와 모든 기도와 무시로 기도하는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이제 이 교회에 기도의 정금이 들어갈지어다. 기도의 엔진이 일어날지어다. 이 교회에 다양한 금덩어리와 보석들이 일어날지어다. 오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정금같이 나오게 하여 주세요. 오늘 이 교회 관계를 통과한 금덩어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하나님이여 기도로 승리하는 법을 아는, 기도로 부흥을 경험하는 법을 아는, 관계를 통과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과해본 정금같이 나오리라 였사오니, 오늘 여기에 다양한 정금들, 불로 연단을 받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오늘 아버지여 불로 말씀, 불, 기도, 불, 구제와 불, 드림과 불, 하나님께 하나님으로 드려본 헌신된 정금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금같이 나오리라. 종일 종야에 부르짖게 하여 주세요. 기도에 연단을 받을지어다. 아버지여, 성령 하나님, 기도에 불을 주세요. 이 모든 것 위에 모든 간구와 부르짖는 기도, asking prayer, 또 아버지 모든 무시로 기도하는 기도, searching prayer, 임재 안에서 하는 기도, Lord, is in the fire, is God is in the land. 또 모든 성도의 임재 가운데서 하는 기도들 부어주세요. 아버지여, 모든 기도와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세요. 열심과 열정, 지혜와 계시와 분별력, 말씀의 통찰력,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말씀하십니다. Listen the fire, 너의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Only listen the light is God. Listen the fire, Lord. Rely, Lord. Rely, Lord. Only Lord God. Rely, Lord. 아버지여,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연단을, 불로 연다는 끔을 사게 하여 주세요. Listen the fire, Lord God. 이 교회에 필요한 것은 기도의 금덩어리들, 기도를 통과한 금덩어리들, 기도로 고난을 통과하고, 기도로 승리를 경험하고, 기도로 아버지 인생을 개척해본 경험이 있는